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아멘. 네, 약속의 땅에서 행할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의식 그 세레모니를 행한다는 건 정말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또 인식 자체를 다르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식을 하게 되면 내가 리더십이구나, 또 내가 뭐 사장이고 또 순장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학식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학생이고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의식, 이 세러머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또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저도 교육자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한 곳에만 오래 있지 못하고요, 여러 곳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 공동체에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 안에서 다짐하게 되고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의식, 이 세레모니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만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한 덩어리에서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7장과 28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통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장의 말씀도 같이 연관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 의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의식 중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에 율법의 말씀이 새겨진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뜻과 그 메시지들을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그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식은요, 이제 큰 돌을 세우는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1, 2절 말씀,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아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른 이 큰 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또한 명령을 하고 있죠.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를 새기기에 좀 쉽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돌에 새기는 내용은 오늘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야 할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큰 돌들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간에 서로 약속, 그 언약을 나타낼 때 그 언약 내용을 그 돌에 새겨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새겨진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재확인하는 그 표시의 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또 스스로 상호간의 약속과 또 스스로의 그 다짐이 우리가 말로 하거나 뭐 구두로만 이야기 된다면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나요? 이제 문서화 시켜가지고 아주 잘 보이는 벽에 붙이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 그 모니터 앞에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잊지 않고 계속 나의 다짐과 또 내가 올해 세운 그 목표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카톡 푸사 그 대화명에 자기의 다짐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주 보일 수 있는 곳에 노출시켜놔서 자기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주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일을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돌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 위에 말씀을 새기는 의식과 행위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계속 교회에 있다 보면 뭐 한날은 한 시즌에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전 교인이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의 그 필사본을 만들자라고 한 프로젝트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자기가 몇 장을 쓰겠다라는 그 분량을 할당받아서 각자 손으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적어가지고 같이 취합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을 다 모으고 나면 그 필사본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다양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쓰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암송 구절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프로젝트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중에 서로 대화하다가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좀 되게 좀 답답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었어요. 마치 성경 필사가 자기의 그 공로 사상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만약 이것으로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뭐 가족과 자녀가 잘 되는, 약간 뭔가 기복신앙적인 그런 부분으로 대화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 성경을 쓴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쓴다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뭔가 행운의 편지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행운의 편지 아시죠? 뭐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 행운의 편지가 뭐 문자나 뭐 이렇게 돌았었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이것을 받은 사람은 뭐 7사람에게 답장하거나 뭐 즉시 뭐 편지를 주면 행운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뭐 이런 편지, 행운의 편지였어요. 뭐 이런 편지를 뭐 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뭐 기복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이거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필기로 이제 노트에 필사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고 읽는 것 또한 그 행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이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러한 생각은 정말 미신적인 거고,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들과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공로 사상이에요. 또 자기의 그 의와 그 공로 사상이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미 그 머릿속에 아주 빠삭하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헤롯 왕께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헤롯 왕은 완전히 이게 뭔 말이냐 대노하면서 신기불편하면서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게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죠. 그랬는데 그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님 잠깐만요. 우리가 성경책 좀 찾아보고 한번 그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라고 그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로 헤롯 왕에게 대답을 했을 정도로 그들은 그 안에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머리로는 잘 알고 있던 메시아가 정작 머리로는 그들은 메시아를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작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또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런 그 자기 의와 그 공로 사상이 가득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행위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강조되고 율법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오늘 자막은 없는데요. 보시면 돌 위에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 제단을 쌓을 때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을 보면요, 뭐 그 제사를 보면 그 뭐 이것저것 화려하게 꾸밉니다. 뭐 제단도 화려하게 꾸미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옷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그 말씀,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말씀들을 지켜낼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 또 우리의 경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돌들을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큰 돌을 세우라는 것은 일종의 비석을 세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비석을 세우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많으니 하나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여러 개의 비석들을 세워 이제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종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때는 종이 대신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 종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워낙 귀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물의 가죽이나 또 나무를 얇게 잘라서 글자를 이제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 가능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었죠? 출애굽기에 막 있었죠. 집 대문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고 그리고 자신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새겨 놓아 표시해 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율법서를 낭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평소에는 각 지방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때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이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큐티 말씀, 또 누텔라 말씀, 또 예배, 또 각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이라는 곳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돌 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의 그 본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의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림신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네, 그림신 산은 에발산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이제 가까이 있는데요. 매우 가까워서 큰 소리로 외치면 서로 이제 들리는 거리였어요. 앞선 구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율법의 말씀을 새긴 큰 돌들을 새기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일 다 한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란 곳에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12지파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에 각각 6지파 나눠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각각 서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시작.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그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로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네, 그림신산에서 6개 지파, 에발산에서 6개 지파 이렇게 각각 나눠서 올라간 뒤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낭독했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겨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또 연약한 자들을 또 압제하지 말라. 또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등의 내용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낭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파 그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다 같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 이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산과 산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중간에 서 있고 각각 6개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하고 한 목소리로 하는 이 장면은 이거 상상해 본다면 그 상황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와, 그 무게감과 그 위압감이 정말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체로 뭐 퍼포먼스를 이제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그 무게감, 그 전율감 있잖아요. 그 북한의 열병식을 보게 되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딱딱 맞는 동작과 그 함성, 그 구령을 보면 가끔 이제 뭐 이제 전율이 돋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또 때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이거 하죠. 뭐 대한민국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짝짝짝짝 합니다. 박소리 그리고 막 한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율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무게감 그리고 때론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거나 특히 기도회 때 뭐 주여 삼창하게 되면 무언가 막 이렇게 뜨뜻한 게 막 올라오시죠. 그 합심하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오히려 마음껏 더 할 수가 있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뭐 주여 삼창도 오래 하고 또 기도도 합심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또 뭐 새벽을 새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가 또 그립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러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런 의식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능동적 교육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지만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그 수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직접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주 막 복잡하고 매우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모아갖고 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쉬운 작업은 아니죠. 모아야 되고 끌어올라가야 되고 그 중에 뭐 힘들다고도 뭐 잠깐 앉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걸 끌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산에서 모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동적으로만 드리게 된다면 말씀은 들리기는 하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는 영적인 성인 아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뭐 생리와 돌아가는 시스템, 상황 아주 짬밥이 아주 꽉 차서 잘 알아요.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처럼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을 그냥 마음껏 표출하세요. 제가 20대 중반 때 온누리교회 와서 여러 가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주로 시골에서 경직되면서 이제 그나마 박수 세게 치고 이런 정도의 찬양이었는데 온누리교회 오다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는 뭐 손도 높이 들고 손도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또 몸도 흔들면서 일어나서 자유롭게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그 기쁨과 그 마음들을 자유롭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쁠 때 뛰시고 남들 막 눈치 보면서 막 손 올렸다가 괜히 막 내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영적인 컨디션과 요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서 아멘하고 막 대답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멘을 힘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며
또 말씀의 선포가 그 결과가 우리가 열매로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구나라는 그 능동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2002년 그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응원하던 장면을 잊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답한 이 의식은 평생 잊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그 의식이 그들의 삶을 또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전부 다 보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 다음 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히 성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범죄함과 타락이 심했냐면은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멸하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6절까지 경고하신 그 저주의 말씀들이 어찌 보면 그 원주민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종류들을 다 언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거에 따라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내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그냥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의식이라는 행위를 명하신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의식을 명령하신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의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자세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죄로 인해 타락되고 또 부패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여 다칠까봐 이러한저러한 주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7절 말씀의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극히 아름답고 크리스천다운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며 또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손해보며 산다.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문자나 또 편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마나요? 문자 오는 것도 여러 번 보게 되고 편지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인식되고 완전히 다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 편지의 내용이 기억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내용이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러브레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들음으로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베알산에서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는 마음속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같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껏 모여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가는 자신일 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의지에서, 누군가의 기대에서, 누군가 떠먹여주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며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진지하고 거룩한 고민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누구는 예배당 예배에 나오고 누구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신성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접하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누가 떠먹여다 주는 말씀, 또 하나님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야 되니까, 또 순장이니까, 또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또 큐티를 하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오묘하고 그 단 말씀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말씀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한쪽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말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 귀한 것인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습관과 관념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말씀들을 그저 경히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에바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했던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편의 그 고백이 남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질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실천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날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독수리쳐 날개 올라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매주 듣는 또 티칭을 하기 위해서 순모임을 하기 위해서 듣는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개인적이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 그 단어를 거기에 써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그 성경에 대한 재미와 하나님 그 흥미와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오묘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확장되는 우리 리더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여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